시온창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은 때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흘간 몸져 누웠어요. 사흘째 되던 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요? 당신이 이렇게 실망하고 누워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루터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 종교 개혁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만 우리 군영에 들어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모시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기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궤를 자신들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버립니다. 누가 일부러 미친 것도 아닌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블레셋 5성읍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려보내면서 속건제를 위해서 금쥐 5, 쥐 모양의 금 신상을 만들고 또 독종 모양의 신상 5개를 만들어서 함께 수레에 실어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수레를 이제 새 수레를 마련하게 되는데 소 2마리가, 암소 2마리가 끌게 하는데 이 암소는 금방 출산을 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그런 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궤가 지금 똑바로 베세메스로 향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이 궤가 제대로 이스라엘 땅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건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재앙이 일어났지만, 지금 못 견뎌서 하나님에게를 돌려보내고 있지만, 자기들 지금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곳곳에 숨겨둔 겁니다. 암소들이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블레셋 땅에 내린 그 재앙은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암소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들의 삶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조용히 침묵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윌리엄 거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셔도 그분을 반드시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기도에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마치 뒤로 물러나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한 걸음 뒤에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짐승의 본성까지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갓 출산한 이 암소들 두 마리가 새끼들을 두고 수레를 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의 경우에 적용을 해봐도 지금 금방 아기를 낳은 산모가 자기 아이에게 젖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두고 예를 들어서 자, 멀리 여행을 떠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은 근데 지금 암소 두 마리는 지금 새끼를 낳고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돼요. 그런 상황에 지금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보통의 소들 같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새끼한테 다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암소들은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암소들한테 그냥 언약궤만 실어놓고 그냥 앞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지금 암소들이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계속 뒤돌아보면서 가다가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암소의 본능까지도 다 모성애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암소들은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제가 6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들이 앞만 보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소들은 정말 앞만 보면서 이 수레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갈 때 울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소들이 지금 왜 울고 있을까요? 네, 새끼들이 너무 생겼어요. 지금 젖 물려야 되는데, 젖 줘야 되는데 지금 술에 끌고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모르겠어요. 소들이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게다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고 왼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 슬픈 상황 가운데 소들은 지금 똑바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제자리에서 주저앉고 뭐 통곡을 하든지 가슴을 치든지 뭐 눈물을 흘리든지 뭐 그럴 겁니다. 이 소들이 지금 SMS를 향해서 곧장 앞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조니 에디슨 타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부재 중이시거나 공상에 잠겨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주 저 먼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계시면서 관여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믿으라.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개입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고 그저 구경만 하고 팔짱 끼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 우리가 그 순간에는 그것을 몰랐을 뿐, 시간이 지난 뒤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긴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 종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귀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뺏겼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하나님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보다 하나님이 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독한 종기를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참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은 궤를 벳세메스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원수들을 깨뜨리시며 되돌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며 승리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지금 개선 행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하게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입니다. 얽매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두 암소가 끌고 가는 이 수레가 드디어 베세메스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기력하게 그 괴를 빼앗겼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 괴를 하나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되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구출조를 짠 겁니까? 구출을 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그 암소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위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 땅에 돌아왔어요. 근데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요, 자신들의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말 아람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려줍니다.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서 남의 나라 말을 지금 익혔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면 아람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자, 훈민정음을 지금 읽어줍니다. 근데 36년 동안, 35년 8개월 동안 일제치하에 있어갖고 한글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읽어주는데 학자가 읽어주면 그 옆에 있는 통역이 일본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을 일본어로 듣는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언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너무 생경한 거예요. 생소한 겁니다. 그런데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어줄 때 백성들이 알아듣고서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 예를 들어서 8.15 해방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그동안 일본말을 썼는데 한국말을 쓰고 일본말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한국말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위대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우연의 일치야, 이거 우연의 연속이야 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사업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파산 직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업자 베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링컨에게. 우리의 사업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아. 링컨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법률을 공부하고 싶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영국법 주해라는 이 비싼 책을 내가 사고 싶어. 지금 수중에 돈은 없지만 이 책을 꼭 사서 법률을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마차가 하나 옵니다. 이 마차를 모는 남자가 이렇게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서부로 가는 길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 내게 좋은 나무통 하나가 있는데 이거 50센트에 사면 좋겠어. 근데 그 옆에 부인이 정말 수척한 모습으로 애원하는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 링컨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데 파산 직전인데 급하게 주머니를 뒤져서 50센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0센트입니다. 그 나무통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50센트를 주고 아무 필요도 없는 그 나무통을 사요. 그리고 자기 가게 옆에다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화가 났죠. 야, 지금 돈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50센트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거 필요 없는 불필요한 거 왜 샀냐?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저녁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통에 뭐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뚜껑을 열고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꺼내면서 링컨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그 통 안에 블랙스톤이 쓴 영국법 주해라는 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통 속에, 여러분 도서관이 아닙니다. 나무통 속에 링컨이 아까 얘기했던 그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책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제시하셨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 구미국제교회라는 교회의 부부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구미국제교회는 이 구미 지역과 그 주변에 이주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이 구미국제교회는 이제 부부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민을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주민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1명, 2명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 낯선 땅에 와서 출산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른다는 것도 더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 목사님 부부가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출산용품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또 아이를 낳을 때 응급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권 목사님 부부가 교회 보증금을 빼서 그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신들도 사실은 넉넉치 않은데 상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넉넉치 않은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생필품을 제공하고 마스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겨운 살림이지만 약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는데 조금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 구미국제교회의 사역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